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051면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피에 맺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들에게 이르리라. 내 신학의 세상을 기억하고 무엇이를 꾸리지 못하느냐. 그 광야에서 나를 받았으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의 우리를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라. 광야 고국 사막과 근장으로 사람이 누구를 상대하게 하냐.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은 우리가 통과하려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매시 매분 매초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찾으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늘 찾기 마련이죠.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지 하여튼 뭐를 보다가 남자들의 관심, 남자들은 이제 휴대폰을 만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차, 어떤 차가 이제 있나. 예를 들면 뭐 중고차 사이트 이런 거 막 보고 팔리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차인 거죠, 차. 자기는 이제 차에 모든 것을 맡긴 거죠. 자기가 살려고 벼로 놓던 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바알과 같은 것입니다. 바알. 평상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바알을 쫓는 겁니다. 살만하다 싶으면. 그리고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좀 더 괜찮아지면 쓱 다시 바알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것, 이걸로 갑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패턴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자기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은 좋았던 것을 기억 잘 못하고 안 좋았던 과거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착하고, 과거입니다. 착하고 아주 순종적이며 순수했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순수했고 아주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다른 모양으로 잠깐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뭘 범할까요?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죠. 죄죠, 죄.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반역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반역. 반역이 뭐죠? 반대, 저항,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반대, 반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조차 이 반역을 방관합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의 반역을 방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반역을 지도자들이 조장해요. 앞서서 먼저 해요. 반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건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읽으신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 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친다고요? 바알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바알. 바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보면 바알이 어떤 존재인지 금방 나옵니다. 몰라도 바알 찾아보면 딱 이름부터가 안 좋게 들리잖아.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의 모습을 가르쳐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까요? 왜 이교인 바알의 숭배를 하는 걸까요? 이교는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교도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대 때부터. 이단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전통이 있어요, 이단도. 이단도 그냥 엉뚱한 소리는 무조건 안 해요. 그럴듯하게 말해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생명, 과학, 사회문화,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정치, 법,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제일 무식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한 땅에 정착하면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농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농업. 농경 문화에 이제 딱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법. 어촌에 가면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듯이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 이런 걸 신처럼 믿죠. 어부들은, 배 타는 사람들은. 그리고 배 탔을 때 제사 지내죠. 바다의 신한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농업을 하려면 바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가나안의 풍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흡수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바알은 풍년을 준다는 신이에요. 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겁니다. 나를 경배하면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판 허경영이죠. 허경영. 제가 어제 허경영 씨 영상을 봤거든요. 내 눈을 바라봐. 넌 애 날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잘 살 수 있고. 이게 바알이지. 이상한 것들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 지금 그 사람을,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자? 뭐 있던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뭔가가.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도 이런데.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순수한 혈통인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란해지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죠?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깨끗한 줄 압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제가 깨끗하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다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상을,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합적인 거에 많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막 불교 사상이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는데 희한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고, 옛날 막 이런 뭐 기를 받아야 된다, 전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고, 뭐 수맥 이런 거 막 찾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죠? 내게라고 했죠. 이걸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지만 나에게 임한 거나 마찬가지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나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까? 5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헛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까요? 필요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필요하담을 느끼지 못하면, 필요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유는.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왜 연락 안 했어? 필요 없으니까. 크게 딱히 필요 없으니까 연락 안 하죠. 당연한 것이죠. 지금 어려워도 이 시절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잘 지나갔죠. 늘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요. 그죠? 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 당신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안일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은 닥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면 안 돼. 지금 마트 가보세요. 마트에 물건 그대로 있을 거, 물건 우리가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시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식량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저 혼자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야 됩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난리 납니다. 일단은 마트에 먹을 게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난리 난 나라 지금 몰라요?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뒷일 감당도 못할까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빠져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켜주겠다 약속해놔놓고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는 식량 문제, 물 문제가 먼저 발생하는 겁니다. 없어요. 찾아도 없어. 돈 있어도 못 사. 돈은 다 휴지 조각이에요. 쓰레기야, 쓰레기. 또 이렇게 막 어려움 지나가다가 나중에 또 살만해지겠죠, 우리는. 그럼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군데? 감사해 본 적 있냐 말이죠. 나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없어. 이만큼 건강 얻었는데 감사 안 하더라니까. 나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그냥 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위기가 잘 마무리되었을 때 진정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딴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은 다른 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단 한마디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진짜 신입니다. 신. 이게 진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매제 목소리가 되게 좋네. 성경 많이 읽어주세요. 지금 3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성물이란 말이 나오네요. 성물은 뭐죠? 거룩하게 보관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신성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별된 물건입니다. 구별된. 이 성물은 어디에 있죠? 지금은 이 성물이란 말 자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교회의 기물을, 교회의 물건을 성물까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제 성전과 성막이 있을 때는 이제 성물로 분류했죠. 구별했죠. 근데 지금은 성물이라고 말할 때는 교회에 있는 이런 뭐 기구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됐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물이에요. 내가 성물이에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니까 뭐죠?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난 11조를 강요할 마음이 없습니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 모든 게 첫 열매라고 하니까 그냥 열매 첫 번째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삼키면 이 첫 열매를 먹어버리면 와서 확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를 해하면 그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지금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죠? 엄청난 재앙에 시달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를 삼키면, 우리를 삼키면 모두 벌을 받고 재앙이 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해하면 하나님을 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죠.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자, 뭐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면 가만 안 둔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5절 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 성물 같은 존재인 우리가 명품을 가지지 않고 좀 더 싸다고 있어 보이려고 허상을 쫓다가 겸손치 못하게 행동하다가 짝퉁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걸 찾지 않다가 헛된 것들을 계속 쫓다가 사탕만 많이 먹다가 초콜릿만 계속 빨다가 이빨 다 썩어서 진짜 좋은 걸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초콜릿 엄청 좋아합니다. 달짝지근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지만 우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우상은 다 불에 태워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삶의 마지막은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삶의 마지막에 그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무만 남아있죠. 그런 적이 있잖아요.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출애굽할 때 그 어려웠던 시기에서 노예에서 다시 자유의 삶을 얻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허니문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 꿇은 권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변심이, 인간의 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르신 땅에 이것의 열매와 이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너희가 이룬 땅을 가르치고 네 기업을 역겨운 것을 자, 보십시오. 7절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한 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네?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인도하시고 노예에서 자유의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곳을 무사히, 사망의 땅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곳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오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 했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했죠? 인간이 한 일은요? 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는 거 없고 하나님 안 찾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땅과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알 숭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그 예배가 아주 역겨운 것이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로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한 일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힌 것이죠. 땅과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죠.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죠. 감사하죠? 아니죠? 내가 언제 자녀 삼아달라 했어?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일방적이다 진짜. 부담스러워. 내가 언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누가 언약 맺어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귀찮게. 당신이 뭔데? 근데 이게 이 말이 부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부당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아들 준선이가 우리한테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왜 날 낳았어? 하면서 내가 낳아달라 했어! 하면서 막 여러분도 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밑에서 나오고 싶었나요?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난 건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 가정에 나왔습니다.
이 가정에 나와서 이 가정의 법률을 따르고 이 가정의 율법을 받으며 내가 이 가정의 사상을 따르고 이 가정의 문화를 따릅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놨더니 감사하다는, 은혜를 줬더니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올 때도 잘 나오게 불편함 없이 아픈 데 없이 장애 없이 태어나게 만들어 놨더니 언제 선택했냐고 나를, 이런 하면서 막 억수로 피곤하게 만들어 놨는데 진짜 짜증나게 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언약은 무슨 언약? 때려쳐.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실컷 선택해 놨더니. 그래서 일방적인 것 같지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좋았던 것은 잘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나쁜 거는 뼛속까지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기억할 필요 없는 건 빨리 포맷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죠. 지금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안 가도 되죠. 왜죠? 왜? 왜 안 가도 되죠? 우리의 마음에 가나안 땅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갈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가나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 8절 읽을 차례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웃긴 일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가르칩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네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죠?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관리들은 반역을 일삼습니다. 반역이 뭐죠? 거부하는 거죠. 항거하는 거죠. 어디다 반역을 하는 거죠? 해야 옳습니다. 원래는 어디다 반역을 해야 됩니까? 바알을 반역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반역해야 돼요.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의 뜻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황에게 반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짜입니다, 가짜. 신전에 보면 그 바알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남녀 창기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남녀 창기들이 왜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바알신을 신봉하려면 지 새끼 갖다 줘야 됩니다. 농사 잘 돼,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부자 만들어 준답니다, 바알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애 같이 갖다 바치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먼저 하고 알을 다 태운 다음에 막. 잔인하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칼로 자기 몸을 베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죠. 그러면 비가 내리며 풍요에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 막 와 열광하는 와 하면서 찍고 막 던져보고 섹스하고 단체로 막 그게 바알 제사입니다. 제사. 바알의 예배 형식입니다. 우와 하면서 막 잘 살고 그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보면 다 죽었고.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이런 정신 나간 행위를 하는 것이 바알이죠. 근데 이런 정신 나감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겨운 것들이. 그래서 괴로운 거죠. 제일 괴롭습니다. 이게 지옥 같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모습, 관리의 모습, 율법학자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백성인들의 모습, 무지한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정말 무섭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낫는다 해서 바알한테로 뛰어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사입이 이단 종교로 몰려간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대에 이르노라. 내 수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곧 실로이 못하다 아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2절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절을 좀 많이 걸렸어요. 그 가운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라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뿐이라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뿐이라는 거. 우리는 자꾸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뿐이라는 걸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발견하게 됐는데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귀에 대놓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한테 밖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뿐이죠.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 없으면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데 말입니다. 만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허니문의 사랑처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리고 청년 때의 순수함과 신혼 때의 그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청년 때
굉장히 순수했죠. 순수에게 막 전해보려고 차 타면 복음 전해보려고, 내 옆에 앉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려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타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해보려고 굉장히 순수했죠. 신혼 때 뜨거웠죠. 근데 그게 다 온데간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 구실 못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환난을 당치 않게 하시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 광야, 살아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곳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 순간을 그리워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광야 시절,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막 혼인을 올린 새신랑 새신부처럼 순결함으로 거짓과 욕심 없이, 비록 환경은 광야 같았지만, 환경은 보잘것없이 정말 열악했지만, 비참했지만 하나님만 갈망하고 감사가 넘치던 우리의 허니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도 못 뿌리게 만들어 놨더니, 광야에 처박아 놨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을 따르는, 광야는 하나님밖에 구할 게 없거든요. 사실 그 광야 학교는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때의 간절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니? 그때로 회복시켜줄까? 그때로 가면 안 돼요. 광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왜 모를까요? 우리는 잊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회복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셨을 텐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공통된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로 끊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1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3절은요? 여호와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은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에